교회 안에서 말싸움하는 거, 이론 다툼하는 거, 또 말을 삼는 거, 말을 많이 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되죠. 이것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죠. 그리고 사단이 틈탈 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3절, 4절이 이 디모데전서, 후서, 지도서의 핵심 구절이다.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얹히고 있다는 거예요. 얹히고 있어요. 어느 지역 교회나 기독교 2000년사에 어느 지역 교회, 어느 모임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1장 10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유함이.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뭐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이게 바른 교훈을 거스리니까 다른 교훈이겠죠.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바른 교훈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쳐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교회는.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 믿음 가지고 침례받고 형제 자매였는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잘못된 영을 따라가고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유익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할 테이나 이게 있죠. 혼인 금해라. 이게 막 같이 거룩한 것처럼 부부생활 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또 음식물을 까다롭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지금은 신약 시대 때는 이런 것에 구애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안 먹고 혼인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거지. 아까 이렇게 까다로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 4장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런 데서 떠나서 바르게 양육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망령되다는 얘기는 아무 쓸모없고 유익도 없는 그런 헛된 얘기하는 걸 망령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 아까 족보와 신화 얘기 이런 걸 다 같은 맥락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한번 넘겨봅시다.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해나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처음에는 다 서로가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죄는 죄대로, 선행은 선행대로 드러나서 결국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심하고 인정할 수는 없다.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분별해서 가려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 또 다른 교훈이라고 돼 있죠.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바른 말을 따르지 않아. 다른 교훈, 다른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
4절 뭐라고 돼요? 1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도 있잖아. 그 말쟁이들, 교회 안에서 말 삼는 사람들,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론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사실은 그 사람이 아주 저 성경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할 건 못 알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 삼으니까. 그래서 그는 교만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요. 이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지금 오늘 806 형제 자매님들이 주일날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덜 나온 것이 손해가 크네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만 새기고 가도 안 믿지니까 이번 그 세미나와 성도 집회에 꼭 들을 말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표 서신은 이 말만 듣고 돌아가도 돼요. 교회에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미혹하는 영이구나, 다른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보니까 그대로 다 써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생긴다 해서 교회 안에서 투기,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걸 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쟁, 말싸움하는 거, 다투는 거, 비방,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이잖아요. 또 착한 마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여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 마음이 이게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누룩과 같고, 누룩이라고는 좀 그렇고 적은 이게 곰팡이 썩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패가 된다는 것은 썩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지면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교훈,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다툼, 다 같은 말들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데 바쁜 거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을 새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미혹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달리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잘 안 드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안 드러나.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약호가 죽어. 자기는 기가 죽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특별한 무슨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려다가 이단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전혀 영성도 없고 영적인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단한테는 가서 툭 빠진다 그거예요. 이런 영적 태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아멘이 되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눈을 부릅뜨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보거든요. 또 보십시다. 6장 2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디모데한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 망령되고 헛된 말, 교회에서 쓸데없이
아무 영양가도 없는 얘기 가지고 자꾸 교회를 불나누는 사람들, 이 망령뛰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변론인데 반론이라 했어요. 서로 따졌사니까 자기가 옳다고. 거짓된 지식이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네 마음을 잘 건전한 거, 건강한 것으로 참된 진리를 네가 무장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 반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자, 절을 봅시다. 그 다음 절도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뭐 성경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심지 있는 배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따릅시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또 마음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진실해야 돼요. 참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데, 하나님이 참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을 다 이미나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쇼하면 안 돼요.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쇼하면 안 된다. 쇼가 뭔지 알겠죠? 연극 배우. 하나님은 이미 동기를 아시잖아요. 마음의 그 어떠함을 다 헤아리고 이미나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면 못 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부족은대로, 그렇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 때 그게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 따라합시다. 자유인. 하나님 앞에서 살면 자유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 뜻이 아니고 자유하는 거예요. 꾸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만 하다 끝날 것 같네요,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교훈, 이단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적일 수도 있죠. 왜 이런 데 빠지느냐는 거예요. 변론에 빠지는 거예요. 왜 말다툼에 빠지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이 안 깨끗해서 그러다.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어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따릅시다. 청결한 마음. 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요. 물속이 깨끗하면 저 밑에 물속에 모래, 송사리 같은 거 다 보이잖아요. 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투명한 마음이에요. 투명한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피로 다 속죄받고 죄사함 받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럽힌 사람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뭡니까? 네? 선한 양심이 뭐예요? 그 양심이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이 착할 손자예요. 따라서 착한 마음. 네, 마음이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착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시편에 어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써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그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의인을 위해서는 누가 안 죽어주고 선인을 위해서는 혹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시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착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착한 마음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착해야 됩니다. 따라서 착하자. 성도들이 착하면,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 나올 때 주님 앞에 21가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몸살해? 한번 네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 한번 써봐. 그래서 21가지를 써봤어. 하나님 앞에. 이제 비밀이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21가지를 써봤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저는 똑똑한 양 말고 착한 양 주세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똑똑한 양 말고 착한 양 주세요. 이 똑똑한 양이 있으면 그냥 이 조용할 날이 없어. 성도들 앞에서 맨날 내가 기죽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맨날 따질 건데, 근데 착하면 어때요? 착한 사람의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착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착하면 어때요? 모르죠? 순종한다? 다 해석이 분분하시니까. 예. 착하면요, 나누어져요. 나누어. 알겠죠? 내가 뭘 가지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혼자 못 가지고 있어. 나눠 갖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눠 먹는, 옛날 껌 있으면 반절 잘라서 서로 나눠서 깨문다니까. 착한 사람은요, 같이 나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줘. 교제해줘. 내가 돈이 있으면 나눠 가져. 내가 푼돈이 생겼으면 같이, 내가 저기 오면서 카페 들려서, 그 커피라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으면 내가 사가지고 와. 또 거기 쿠키 같은 거 있으면 또 추가로 사가지고 와. 어저께 우리 차 마시는데 T 형제가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차만 먹는 게 아니라 뭣도 먹는다고요? 쿠키 같은 것도 이렇게. 아시겠죠? 식사값도 내가 먼저 내. 내가 먼저 내. 내가 먼저 섬겨. 내가 먼저 나눠 먹어. 그죠? 내게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누는 거예요. 은사도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그러니까 여기 착한, 선한 양심. 뭐라고요? 착한 마음이에요. 또 거짓 없는 뭐예요? 믿음. 여기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하면 안 돼요. 따랐다. 위선하면 안 된다. 가식하면 안 된다.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 두 번째가 뭐예요? 착한 마음, 착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분이, 사랑의 성분을, 사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23년 동안 줄깃하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이거였어요. 사랑인데 사사로운 사랑은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사로운 사랑은 안 된다. 이제 교회 와서 사사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여기 사랑을 나눌 적에 이 세 가지를 기초한 사랑을 나눠야 돼요. 깨끗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고 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차 마셔. 예배당만 오면 꼭 그 사람을 만나고 가야 돼. 나하고 마음이 맞아. 코드가 맞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임 생활 막 10년, 20년, 30년 같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각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각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고르게 가까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 고르게 가까워야 한다. 그렇잖아요. 누구와 막 각별하면, 근데 지금 여기 노광호 형제님하고 우리 손창현 형제님하고 맞죠? 두 분이 각별해요, 안 각별해요? 말을 못 하시네.
각별하지.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만나 맨날 자기들끼리 만나 먼 휴일을 얻고 막 또 장로 형제님들끼리 또 자주 만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일로 만나는 거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을 만나도 그건 사사로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친인척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들. 근데 그 친인척을 더 가까이 대.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들 안 하셔? 친인척 있냐고 하니까 대답은 잘하시고. 친인척들 여기 와서 친인척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님 피로 이렇게 만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만나도 상관없다니까요. 건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롭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안해요. 저는 이제 내리면 가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팔국로 교회가 여기까지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마음에 둬도 이 교회는 급부흥할 수 있어요. 예.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사롭지만 안 해도. 그러면 성도들끼리,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은퇴였잖아요. 작년 12월 29일 날 은퇴 오면서 15분 설교했어요. 마지막 당부 5가지. 뭐라고 했냐? 첫째, 사람을 가리지 말고 인사해라. 눈에 띄면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유력한 분이지. 저분은 내가 아는 체 오고 가야 돼. 악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눈에 띄면 띄는 대로 악수하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면서 악수해라. 사람이 많아지면 이름을 깜빡깜빡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이름표 붙여주는 게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이름표 붙여줘요. 성도들은 입력해서 출력했다 붙여주고 처음 오는 분들은 이름 써서 매직으로 붙여주거든요. 이름을 아는 것과 그냥 안면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내포하잖아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라. 세 번째가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자, 악수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아니에요? 자매님들끼리는 뭐 껴안아도 되고 형제님들끼리도 막 팔뚝 붙잡아도 되고 어깨 붙잡아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악수만이 아니라 뭐 남녀간에 조심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차별 없이 해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건 저는 전기가 안 오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차별하지 말고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해라. 두 번째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해라. 세 번째가 악수하면서 스킨십하면서 인사해라. 네 번째, 소자들을 소중히 여겨라.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반절은 지금 주일학교 한 거의 100명 될 거예요. 100명인데 주일학교 반절은 전혀 모르는 집의 아이들이에요. 이방인 애들이 오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한 80여 명, 90명 이렇게 되는데 반절은 모르는 집 애들이에요.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5, 60명 되는데 이 청년들도 반절은 모르는 집 애들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초등학교 때 왔다든가 중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지금 다 이제는 장가들 막 가요. 그때 왔던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이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한 번에 군대를 15명이 갔어. 다 그 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이 주일 학생들이 다 소자인 거예요. 소자. 따집시다. 소자.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집에서 오는 아이들이, 잘 사는 집에서 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 한 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에요. 다문화 가정이랄까,
뭐 요새 이혼하고 엄마하고만 산다든가 아빠하고만 산다든가 할머니하고만 산다든가 이런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또 사랑을 못 받고 이런 집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삐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교파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보이다가 안 보인다든가 또 세상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60명인가 있더라. 내가 적어봤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지 세상에 나가서 좀 악수도 잘 않고 피하고 좀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조금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소자예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자한테 한 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절대 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 헐벗었을 적에 배고플 때 그렇게 한 거 다 나한테 했어. 그랬죠? 서로 우기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자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 옹골 성촌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기는 거고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릴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소자들을 교회가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교회에서 차별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소자들이 아까 정서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안 떠나고 교회에 10년, 20년 붙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그 줄기찬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런 분들을 대했다는 얘기거든요. 차별 없이. 팔공로 교회도 그러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우면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사사로우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저 세상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지역교회는 그런다네.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한테 가서는 인사한대. 줄 서서 악수하고. 장로 형제는 못 제한다네. 그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장로가 교회에서 계급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존중이 여기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양들을 살피고 애정을 쏟으니까 장로가 무슨 계급이라서 위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부자, 세상에서 명함에 이렇게 새길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도 명함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문터 넘어서면서 다 내려놓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뭐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형제님 저 교파에서 좀 넓은 바다에서 이게 사역을 하시지 불에들인 이렇게 조그마한 그룹에서 사역을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용감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그냥 이런 밥상 앉혀놓고 방바닥에다 밥상 놓고 둘러 앉아서 밥 먹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끼리 차별 없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아니면 형님. 근데 외부에다 소개할 적에는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교파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진도 나가야 하는데 참 큰일 났네. 그러면서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아까 그 허탄한 신화, 헛된 말, 다른 교훈, 막 신화 끝없는 축복, 변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은 율법의 선생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우리 전라도 말로는 그래요. 따따붙다 한다고 그래요. 따따붙다. 교회 들으면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잘난 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눈꼴시에서 되겠어요? 사투리 써서 미안합니다. 예. 하여튼 이 율법의 선생노릇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은 그러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주어서 그걸 어겼을 때 내가 정죄, 내가 죄졌구나. 그리고 못 지키면 내가 무능한 자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서 내 노력이나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의 의에 기초에서 내가 영접할 때 의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라고 율법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율법 준 거지. 율법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라고 준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다음 절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하다. 이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딱딱딱 막 도덕 교과서처럼 막 FM처럼 막 타이트하게 빈틈없이 하면 피곤하게 어디 그 사람 앞에 살아. 미안해. 너무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은 저는 그냥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13명이서 같이 살거든요. 한 집에서 4가족이 사는데 한 집에 살잖아요. 31년째 살아요. 부모님하고 형제가 살다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하고 손자하고 나오냐 그렇게 사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저 친인척이 35명이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러니 얼마나 그래요. 근데 난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따라요, 저를.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저를 손가락질로 하더라고. 잘 모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알으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손가락질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웃고만 있어요, 그냥. 미소만 짓고 있어. 인심 얻는 최고의 길이요. 알겠죠? 그냥 웃고만 있어. 집에서도 할아버지 노릇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웃고 좋다고. 얼마나 막 휴대폰 보지 말아라, 게임하지. 해, 괜찮아. 인심 얻는 게 할아버지인 거예요. 저 지금 작년에 은퇴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 그냥 다 칭찬만 해줘, 그냥. 뒤에서 인기관리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제는 뭐 했니, 못 했니, 이런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끄떡거리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여기 율법의 선생으로 서면요, 왜 이 따위야, 저 따위야,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뒤에서. 그러면 사람 그 옆에 누가 가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은혜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해야 한다. 교회는요, 은혜로 해야 돼요. 훈짐이 있어야 돼. 훈짐 알아요? 훈김이요, 훈짐이요. 모르시는구나. 지나갑시다. 그 사람이 따뜻히 한다는 거예요. 따뜻히.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할. 부드럽고. 예수님 그런 거예요. 자, 지나갑시다.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여기 충성과 직분은 따로 다녀요. 자, 은사는 자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은사 가지고 시비할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손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하고 않고는 나중에 계산할 때지 그때는 그 사람 가지고 뭐라고. 근데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충성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맡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맡았어요. 그러면 충성이 첫째예요. 컨디션 따라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않고 뭐 컨디션 좋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그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심. 편함없는 거예요. 여전하게. 그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심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영어로 로얄이라고 하나? 한번 충성맹세하면 끝까지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전에는 비방이요 박해자 포행자 드디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기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셔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 다 주인 중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교수니라. 따라서 주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네. 자, 저를 보세요. 자기가 주인인 것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때가 됐든 구원받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됐을 때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주인이다. 나야말로 주인이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화 과정, 성화가 뭔지 알죠? 팔공로 교회 성화라는 말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신학적인 용어 안 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칭의가 구원이죠. 복음 깨닫고 주님 영접을. 성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구원이에요. 신분 구원은 칭의지만.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 의에 잘 안 빠져요. 성화를 하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00% 주인이야. 나 빵점짜리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확연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를 돌아보면 주인 중에 교수야. 바울 사도가 지금 한 말이잖아요. 주인 중에 뭐라고요? 자기가 최고 우두머리래. 이런 사람은 성화를 할 적에 자기 의에 안 빠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다른 성도들이 못마땅해. 그냥 보면 그냥 인상 쓰게 하고 비유 삼으게 하고 또 참 이렇게 언짢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기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뒤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주인이야. 나는 정말로 엉터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주사함 받았어. 그러면 그때 정죄를 잘 안게 돼요. 왜? 나는 더 주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일만 달라도 탕감받았다는 게 그 뜻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을 적이 뭐 받은 거예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을 일만 달란트가 뭐 금액으로 치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6조인가 하여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죠? 근데 누구를 용서 못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성인에.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데나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용서 못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1조를 탕감받은 게 제가 몇 조라고 그랬죠? 6조. 6조를 탕감받은 게 아니죠. 그 예수님 믿고 주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주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 못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용서 못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보다 더 주인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더 주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최고로 죄가 많지.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얼마나 엉뚱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주인이야. 전적으로 무능력해. 전적으로 형편없어. 그런 사람은 성화 과정에서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하기 이전에 누구를 보니까 내가 정지받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엉터리였었지, 나는 더 그랬지, 이러면서 내가 용납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안 돼요. 외부에서 청구해 오신 자매님이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막 까칠해, 막 굉장히 까다로워. 그냥 무엇을 못 지나가,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엉키면 꼭 물어보거나 뭔가 그 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냥 교회 와서 맨날 태클 거는 거야. 조금만 우리는 사랑이 없다. 왜 그러냐? 누가 아팠는데 그 병원에 신방 많더라. 막 그런 거예요. 또 누가 뭐 이렇게 말을 좀 곱게 하는데 안 그래가지고 누가 상처받았다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잘하는가 모르겠어. 그냥 그 자매님은 못 지나쳐. 근데 이상하게 옹골 성천교회는 구두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1년이면 우리가 평균 15명씩 침례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구원은 잘 받아. 왜 사랑은 없는지 그러지? 이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꼴을 봤어. 20년을. 특별관리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제가 특별관리를 했어요. 자주 차 마시면서 설득하고 규제해주고 교회 정보 전달해주고 이게 했는데 저들은 사랑이 많대. 유영재님은 왜 사랑이 많다? 자기가 그렇게 미운 짓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좋게 봐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매님을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괘씸해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내가 속에 부글부글 흐르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자매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자매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교훈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보고 별 일을 다 보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주님 섬기다가 큰일 나갔어. 왜 그러냐면 사람 시비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집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갔다. 내가 장로 일을 그만두다가 이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이래서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자매님이 충격을 먹더라고. 자기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랬다 보니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손해예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엉터리 되고 내가 주님 못 닮은 이런 왜곡된 모습이 내게서 쌓아간다면 물론 주님 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1장 또 봅시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보니,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대대로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감이 되고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쓰임받았어, 이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주님에 대한 영원하신 왕, 썩지 않는 분, 보이지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예배적인 표현이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주서신을 쓰다 말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파선한 것처럼 이게 쓰였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요? 믿음, 착한 양심. 아까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됐다.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되죠. 변질은 썩는 거고 변화는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되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술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렇고 변화. 예. 근데 변질이 되면 썩어서 내버려야 되잖아요. 냄새 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앙이 파손했다. 이 양심을 버렸다. 이게 다 변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후메니와 알렉산더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로 훈계를 신성을 모두하지. 그래서 후메니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사들이었다. 교회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던 이런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이게 디모데가 아는 사람들이겠죠. 예. 아, 4분 남았네요. 자,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또 분주히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나. 여기 보니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게 다 기도잖아요. 기도 종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임금들,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를 보십시다. 그래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정자들을 또 유정자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주는 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과 이게 반목될 적에는 예의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는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뭐 총칼 들고 와서 싸우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니다고 말하고 동조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탄핵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견딜만 하죠? 지나갑시다. 네. 80로 그냥 또 정날라 서로. 어쨌든 여기 그렇게 적혀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죗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되고 전파자가 된 것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게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형제님들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좋죠.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막 분내고 다투고 막 서로 우격다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이잖아요. 남자는 기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예배 때 떡가지 안 놓고 여기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남자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매님들 해요 안 해요? 그냥 침묵으로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형제님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징집슨 형제님이 한국에 왔을 적에 보니까 꼭 마지막 기도를 지금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 여기 손 들고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 형제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 때 감사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자매님들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감사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외적으로. 형제님들은 이제 갓 구원 침례받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도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이 특권을 모르고 여기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해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입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두 군데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 교회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딱 1시간 예배 드려요. 저희들은 입으로 앉고 다 같이 하는데, 형제님들이 감사하기도 적게 오면 65명, 많이 오면 75명. 그러니까 딱 1시간인데, 마지막에 연부 한 갖다 놓고 연부기도 하고 마치거든요. 자,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오는 편, 여기보다 적게 하나요, 우리가? 여기 2부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23년 동안 인사가 왜 예배 때 감사기도 안 했냐고. 저는 23년 동안 물어봤어. 오늘 참 예배 때 감사기도가 주님이 참 기뻐하시게 너무 좋았다. 그렇게 써서 해라. 몇 줄로 해라. 그 인사였다니까. 그래서 20명이 목표였었는데 21가지 중에 그거에서 예배의 부흥. 근데 지금 난 70명까지 드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뒤에 뒤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하나님 말씀 드러내 보여주셔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